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실레 목사가 하루는 깊은 묵상과 함께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 문 앞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근데 그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간에서 베드로에게 나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기와 감리교 운동을 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왔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명부를 한참 뒤적거리고 나서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신앙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깔뱅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그 장로교 교인들은 몇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한참 살펴보고 나서 또 역시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더 놀랐어요. 그는 겸손히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한 이 종교개혁 운동이 대단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딱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천주교인도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더욱더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참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지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요한 웨슬리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단이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그런 거 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장로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그 딱지 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생명책에 신월제일교회 아무개 목사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항상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성령 강림 주일에 반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날마다 때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육에 속하여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매달리려고 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차치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오늘 잘 살게,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운동이 그 이후로 바뀌어요. 어떤 운동으로 바뀌느냐? 성령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사실 우리 장로교보다는 좀 더 뜨겁죠. 성령 운동에 더 집중하는 그런 교단이다 보니까 이건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때 나타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형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미 15절 16절에서 경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를 18절 19절에 말하는데, 18절에는 조롱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이 한 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런, 19절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당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근본 이유는 뭐냐? 다음에 얘기하죠. 19절 하반절에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고 그들 안에 제일 중요한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만큼 육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구분 지을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은 없어요. 성령 없는 목사, 성령 없는 영적 지도자, 이게 교회 안에 교회를 망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각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으며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당을 짓고 조롱하고 자꾸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너도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이 교통하시는 하나 되는 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뉠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당을 지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스스로를 조롱할 수 없는 것처럼, 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조롱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들 사이에 조롱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위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쉽게 요약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제가 요즘 자주 표현했던 자기 이름 엇내고 자기 얼굴 내놓으려고 사는 사람, 이거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성령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기 오늘 23절에도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얼굴 내밀고 그럴 새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된단 말이죠.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의 삶은 이처럼 현저히 다른 거예요.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조금만 신령한 목사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20절, 2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정욕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0절, 21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앞뒤에 있는 권면들은 분사형을 써서 이 중요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인 행동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 도대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 간단하게 한번 꼽아 본다면, 첫째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그냥 거룩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가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제도 거룩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우리가 열심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드렸어요. 기억나나 몰라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서서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순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삽시다.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내 찬송을 들으시려고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좀 알아보고 신앙하시라는 거예요. 내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이게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기도가 술술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 이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예배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삶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간다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할 때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럴 때 그게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켜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오로지 육 안에서 육이 원하는 것만 바라고 삽니다. 그래서 기껏 기도한다고 하면 불똥 기도나 하는 거예요. 지금 불똥 떨어진 당장 그 필요한 그것만 기도하고 그거 순간 모면하고 나면 또 뭐 언제 기도 생활 했는가 싶은,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생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바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거하는 영역을 육신에서 성령으로 옮기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접어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인격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이 되게 해서 성령이 간구하는 바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술술 되는 거예요. 풍월 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기도 자리에도 여러 번 왔으니까 입 열면 맨날 똑같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인도하면서 3번을 기도 제목을 주는데 시작할 때나 중간에나 끝에나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내 영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이 술술 쏟아내는 그 성령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 지금 계속 5월 31일 새벽에도 어제 예배 때에도 거듭 진리의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아둔한 인생에 입술을 열어서 성령이 신령한 기도를 하게 하고 응답받을 기도를 하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성령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거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 번 입고 그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잖아요. 그것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있기를 항상 바라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줄 몰라? 22절 23절은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실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라.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단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차원만이 아니, 형제의 의심을 받아주고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며 정욕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그를 권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지. 자꾸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서 그렇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늦출 수 없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으며 세상에 대해 무력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어짐에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좀 어깨를 쫙 펴고 결국 하나님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설 우리들이 마지막 때 그때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행복이 진실로 넘치는 신령한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이 모습 이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꼭 만나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우리를 건축해가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위하여 그렇게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나 핑계는 많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제단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모인 주의 제단이 마가의 다락방같이 성령의 충만한 제단,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성령 충만하여 힘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제단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믿음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뒤면 지금 이 시간쯤에 선교를 출발하기 위해 각기 가정에 준비하고 이제 아침 7시 모여서 선교 여정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 있는 기도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들을 선교팀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주의 일꾼들을 보내고자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걸음들이 꼭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또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더 깊이 집중해야 되지만 또 다음 한 주간 교회를 비고 가는 중에 있기에 부교육자들 또 2주 연속 힘겨울까 싶어 하나님 한 주간은 종이 지키며 그렇게 말씀 준비하려 합니다. 2026년의 목회 계획이나 또 말씀 준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나 열심히 있게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이 한 주간 신령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목사는 기도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목사를 위해 깨어 있어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